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리 동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로부터 사용되어짐이, 주님께로 쓰임받음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 스스로들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동북교회의 교구장님으로 또 구역장님으로 수고할 때에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재 나눠 드릴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게 평신도 리더십 학교 그러잖아요. 또 평신도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평신도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평신도로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신도는 우리가 그냥 평자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분하기를 위해서 쓰여지는 용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라오스 나라 국가가 있잖아요. 라오스라고 하는 말과도 같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평신도들이 주축으로 되어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평신도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평신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베베,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이제 나오지만 스데반,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분들이 평신도 중요 사역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 건강한 평신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목사님이 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는 목사의 일로서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 또 성도, 평신도의 모습은 평신도의 모습에서의 사역이 있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평신도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의 평신도들의 사역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도행전 6장 8절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 7명의 그 집사로 세워진 분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스데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당한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에 가서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침을 당할 때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당한 부분을 왜 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음이지만 다시 깨어날 것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스데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앞에 58절에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모아서 이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고, 그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남을 입고 우리가 거듭남이 되어진 모습 속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곧 그 말은 뭐 이름의 변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는 변화를 일으킨 기폭제의 역할을 한 사람이 스데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평신도였지만은 영향력 있는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겐그레아 지방은 어디냐면은 고린도 지역의 동남쪽에 있는 항구예요. 그 겐그레아 지방 교회의 집사로 있는 분이 베베였다. 여자 집사였음을 성경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베베는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동역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충성된 성도였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베를 추천하고 그곳에 보내요. 보내면서 이 베베를 맞이할 때에 합당하게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베는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 보호자가 되었고, 또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할 때에 경제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잘 섬기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교회의 우리가 이제 중간 그룹 리더자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리더자의 모습 속에서 담임 목사 또 교역자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의 이 베베 여집사가 아주 바울 사도의 사역에 적극적인 가담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부부인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언뜻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단들이 잘 인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뭐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맹종하게 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강요하는 건데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만큼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함에 대한 열정의 동참자였다. 그러한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헌신적으로 복음 증거의 사역에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을 했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이 재정적 후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교사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인색한 선교사님도 있고 조금 게으른 선교사님도 있어요. 저같이 목사도 게으른 목사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자꾸 인간적인 면을 들여다보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해요. 신학교도 나왔어요. 신학교도 나왔는데 친구가 자꾸 선교비 좀 보내달라고 그런대요. 신학교 동기니까 선교비 좀 보내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걔 학교 다닐 때부터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잘하는지 모르겠어. 막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을 자꾸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선교비를 보내고 그분에게 공치사 받으려고 선교비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귀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고 끝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자꾸 간섭을 하고 뭐 했니? 나 이번에 100만 원 보내줬는데 그걸 뭐 했어? 영수증 보내봐.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우리 최양림 선교사님 지을 때 교회 짓는 일을 하시잖아요. 하시는 모습일 때에 거기서 다 뽑아가지고 이분 성향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돈 아끼려고 하는가, 그런 분이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돈을 보내면 지금 환율이 싸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환율 단돈 10만 원 20만 원 아끼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지금 싸니까 빨리 보내주시면 10만 원 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모습인데 그 교회 짓는데 자재비 얼마 들었는가 그 영수증 보내시고 다 계산해봐가지고 야 20만 원 비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종일 가요. 하루 종일 8시간 9시간을 차 타고 가야 돼.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계산수도 없잖아요. 버스 자기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막 그렇게 가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여기서 우리가 그런 표현 태클 걸면 안 돼. 하나님의 일할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선자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뭐 꼭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이 브리스게왈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그러한 선교 사역의 적극적 가담자였다.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는, 곧 이 말은 전도하는 중에 바울이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목숨 내놓고 바울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이 자기들 목숨까지도 내놓고 자기를 구해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가 감사한 것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섬기는 그 모습이 다른 지역에까지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의 모범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평신도 리더자들이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나 베베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분들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래도 세계 선교를 많이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세계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농촌 교회의 교회들을 한 150개 교회를 도와요. 농촌 교회들 다 150개 도와서 그분들이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교회 돈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 오라고 해요. 교회로 2달에 한 번씩 오시라고 해가지고 아주 귀중한 강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열어주는 거예요. 세미나를 열어주고 또 밥도 대접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때 선교비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이 선교비로 드리는 거다. 그렇게 하고 선교비를 드려요. 또 특수 사역이 수백 개의 특수적 사역을 하는데도 다 도와요. 이게 꼭 안디옥 교회 가면 이제 그 주변에서는 해외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알려진 거지만 특수 선교도 돕고 농촌 선교도 돕고 다 돕는 그 사역을 해요. 그러나 또 아직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거돼야 되니까 비율로 보면은 해외 선교 쪽이 조금 많긴 하죠. 아무래도 돈이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교회가 프랑카드를 크게 걸었어요. 프랑카드를
크게 위에서부터 종탑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래서 해외 선교 무슨 말이냐, 국내에도 죽어가는 사람 많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진다면, 모세도 그렇고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위한다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거되어진다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그런 모습에 이 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하면 네 사람이죠, 부부니까. 이분들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이 풍무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맵젓 뗄 때에 거기다 그 뭐라고 하죠? 이거 풀무, 이걸 돌려서 바람 집어넣어 가지고 막 일으키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데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재정적인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막 재정적으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도와줬던 그와 같은 자랑스러운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아주 복음 증거에 귀하게 사용되어진 평신도들의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내용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리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사단의 괴계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9장 9절에 가서 보면 어떤 자가 제사장이 되었나를 볼 수가 있죠. 제사장이 된 거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며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장,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지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집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아들들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 여러분들은 그만큼 이게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칭해 주셨으니까 구약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소중한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12지파에서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 가운데서도 아주 성결한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엘리트 또는 거룩한 자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리 동북교회에서 이 중간 리더자로서의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조금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됐네 이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1장 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61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 붙여질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세계 모든 나라의 재물을 먹게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세계 나라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너희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를 세우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만큼 소중한 직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도 거룩한 산돌이 된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에 그 산돌이라는 것은 그만큼 성전 짓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받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너희도 그랬는데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적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같이 왕 같은 제사장에게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 제사장의 신분을 지금 나에게, 내가 그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불리움을 받았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손 이렇게 내고요. 오른손 대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리 동북교회의 중요한 리더자의 역할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 구약시대에서부터 고대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는 제사장 아니에요. 이런 의미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이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목사도 그런 면에 있어서 제사장이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의미는 구약의 말씀처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구약적 개념의 제사장이 목사가 아니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제사장이 되기 위한 과정을 한번 구약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거기 이제 성경 구절이 두 군데 나와 있죠.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 한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먼저 송아지 머리에 안수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죄를 송아지에다가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내 죄가 저 송아지한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수식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식을 하는 거죠. 아론이 아들들을 대신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 더러운 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죄를 이 수송아지에게 다 전가시키오니, 넘기니 그 말이요, 전가시키오니 이 수송아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론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아들들이 거기서 아멘하고,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니까 제사장들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해서 수송아지를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 거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믿음의 손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주님만이 내 죄를, 예수님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구약 방법처럼 재물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재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재물이 되셨는데 나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짐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용서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 때문에 자꾸 죄책감으로 억눌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늘 현재, 우리의 신앙은 현재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가끔가다 남자들 보면 다 과거에 대해서 청년 회장 했어요. 뭐 그런 분들 있어요. 학생 회장도 했다고. 지금은요, 교회 안 다녀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생명이 닿을 그때일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일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나는까지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중간에 나고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서 보면, 제사장도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다시 죄를 범하는 약점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사장들은 다시 물로서 목욕하는 의식을 행하였어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면 그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다시 범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혹여 그럴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또 죄 지은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사장은요 예복으로 에봇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예복인 에봇을 입혀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자, 먼저 출애굽기 29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아멘. 그래서 물로 씻기고 그랬으니까 목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제사장들이 그러한 에봇을 입은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떤 옷이냐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미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바로 그러므로 이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옷 입으면 안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함부로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와 타협하면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나는 이 제사장 된 신분, 왕같이 여김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 교장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행한 그 기름 부음의 의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이죠.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제사장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가지 직분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죠?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어떨까요? 더 이상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붓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직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의미는 우리가 기름을 붓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느냐 그렇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외 없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성령으로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증거로서 이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것에서 성령의 이끄심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령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므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한번 다시 오른손 내밀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숫 양의 피를 귓밥과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에 칠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사장이 저기 할 때에 이 숫 양의 피를 이렇게 해갖고 귓밥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고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또 엄지 발가락에도 피를 발랐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출애굽기 29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어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을 교회라 그래요. 건물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세상 속에서부터 이 공동체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불러냄을 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다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모여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근본적 목적은 뭐냐면 다시 세상으로 내가 나가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는 결단인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평신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의미,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요?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드리라 요청했어요. 드리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받겠어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헌신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전 생활의 방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 말이지요. 바로 이것은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드리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올해 이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 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일까? 이제 이게 우리의 숙제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딱 마지막 부분에서 딱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그 말이에요. 불러내어서 어떻게 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우리는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의 역할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모든 사람,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지만 먼저 중간 리더자인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고 그 일에 대한 이 생각이 잊어져서는 안 돼요. 그것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참으로 이제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해 가는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부를 느낀 점은 여러분들이 거기다 쓰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쓰셔야 되고 영상으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두 분만 보내세요. 오늘 예배 참석하지 않은 분들, 지난번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영상 보고 저에게 개인 톡으로 날려주세요. 그랬더니 두 분만 보내시고 나머지는 한 분도 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용을 거기다 한 줄 길게 적을 거 없어요. 한 줄로 적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이것은 계속 모아놓으세요. 계속 모아놓고 마지막 공부할 때 제가 다 거둘 거예요. 거둘 거니까 뭐 이거 종이 한 장이라고 그냥 아이고 다 떴다 하고 버리면 안 돼요. 다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일과 없으신 분은 빨리 신준 목사님 같은 이따 가서 하나 복사해서 달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한 줄 느낌 꼭 쓰시고 결단의 한 줄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고 우리 1시간까지 가지도 40분이면 끝나네요. 50분 했네요. 50분부터 했으니까 50분 만에 끝나게 됐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걸 나누고 서로 각자 다 나누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단을 하시고 또 우리 이리동북교회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모양을 갖추어서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평신도들로서
바울 사도를 도왔던 스데반,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아주 소중한 평신도들이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확신과 또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름을 분명히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칩니다. 따로 광고 안 드려요. 10번은 여기서 지금 오늘 두 주째 8번만 1학기 때 할 거고 이제 여름방학 지나고 가을 때 또 10번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광고 안 드리니까 오늘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물으면 특별히 안 할 때만 광고하겠습니다. 안 할 때만 광고할 테니까 광고 없으면 그냥 12시 50분에 모이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